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 그때쯤이었어요. 자주 오시던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름에 시골 친척집에 놀러 가셨대요. 그런데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카가 열이 막 펄펄 나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뭐 몸이 막 이렇게 들리고 막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뭐 그래. 스트레스를 받아도 얼마나 또 받겠어요. 스트레스 뭘 받아? 일단 해열제로 급하게 열을 내리고 집에 왔는데 또다시 열이 막 나더래요. 그 보살님이랑 저랑 기도터 때문에 이제 약속을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화경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검은 형체 하나가 방구석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신령 할머니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다녀와라. 아, 그 다녀가라. 가야지.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방안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또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지쳐서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개울가에서 놀다 오더니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울가. 야, 참. 그래서 보살님이랑 그 개울가로 직접 가봤어요. 근데 해가 저물 때 이렇게 살짝 어두워지는 네. 그때였는데 개울가에 내려가자마자 갑자기서 주변 소리들이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개울가 가자마자 탁 멈췄어요. 근데 소름이 저도 모르게 또 여기서부터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발 밑에 뭐가 툭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후레쉬 네네네. 이렇게 보니까 동물 뼈, 이빨, 턱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내가 소리를 막 질렀더니 옆에 있는 보살님 언니도 같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오밤에 그럼 뼈 보면. 그때는 애동 때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도망을 온 거예요. 무섭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시골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를 켜고 둘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안 좋으니까 아이가 그래서 우리 둘이 빌어주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혹시 아이가 개고기 먹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개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느낌에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개고기 아이가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줘라.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먹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동네에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날 개울가에서 보신탕을 끓여 드셨는데 심지어 그 마을에서는 이렇게 개를 밧줄 묶고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 풍습까지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아,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집안은 신줄이 있는 집안인데 절대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아이한테 식부정이 심하게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소금, 삼배, 백집, 부정을 싹 식혀냈어요. 그리고 부적을 써서 아이 베개 밑에 넣어주고. 그래서 넣어주고 나서
하루를 꼬박 더 누워있더니 아이가 정신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더래요. 개울에서 놀다가 물속에서 뭘 밟았는데 복슬복슬한 걸 손으로 만져보니까 개 앞다리였대요. 얼마나 놀래. 징그러워서 소스라치게 놀라갖고 바로 던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개울가에서 동네 분들이 밥상을 가득 차려놓고 놀고 있었는데 이장댁 아줌마가 오골개 백숙이라고 몸에 좋다고 속여서 그 아이한테 먹인 거예요. 그래 모르고 먹었겠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래서 그날부터 탈이 났어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끝이 아니고 지은 업에 따라서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육도윤회라고 하거든요. 네. 육도윤회 6가지 길. 그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고 축생도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물 중에서도 개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로 여겨지니까 사람이 개로 환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요즘은 개고기 식용금지법도 생겼지만 그래도 신줄이 강한 집안은 개뿐 아니라 잉어, 붕어, 그다음에 장어 같은 장어도? 에너지가 센 음식은 신을 노하게 하거나 부정이 들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탈이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사나 굿 앞두고는 먹지 말라고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해요. 오. 그래서 우리 집에 신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찾아오시면 저희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장맛비가 미친 듯이 퍼붓던 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갑자기 저희 신엄마한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연락이 오셨대요.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이번에도 사람이 또 실종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주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또 오라 그러면. 이장님이 그날 동네 아저씨랑 오랜만에 술을 또 많이 마시셨대요. 한여름 장마에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술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죠. 비 오는 날 막걸리 전에다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딱이야. 예. 둘이 간만에 회포를 풀면서 꽤 많이 마시셨대요. 근데 이제 술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비를 흠뻑 맞고 서 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술 기운에 홀린 건지 마을 사당 앞을 함께 가서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 사당 앞에서 앉고 자는 거야? 왠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당에서 왜? 그렇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게 여자가 아니라 뭐야. 쌀입이었다는 거예요. 빗자루? 옛날에 쌀입이라고 쌀입. 해서 쌀이 때 빗자루.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거? 그래서 이장님이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인가 도깨비한테 꼭 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날 같이 술을 먹고 간만에 회포를 풀 동네 아저씨. 네네, 동네 아저씨. 그날 밤에 실종이 되신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분이 정우 씨처럼 체격도 크고 네.
술을 마셔도 절대 흐트러지시는 분이 아니셨대요. 누가 데려갔을 것 같지도 않고. 뭐지? 왜 실종됐지? 그리고 법이 없어도 사는 분이었고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가족분들 또 동네 분들이 이제 난리가 나고 난리 나죠. 당연하죠. 다음 날 상황을 알게 된 이장님이 비를 맞으면서 이제 아저씨를 막 찾아 그렇죠. 나선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오면 하천이 막 넘치잖아요. 그날도 하천이 넘쳤어요. 물이 얼마나 불어났냐면 마을까지 아, 물이 찼대요. 그러면 논밭도 또 인근 집들도 다 잠기고 피해가 심했어요. 근데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벌써 수군거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났나 보다. 누가 없어졌어, 누가 소문이 없어졌어. 났어. 마을 하천에 귀신이 들렸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이 마을은 장마만 오면 사람이 한 명씩 실종이 됐었던 거예요.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동네 분이 한 명 사라지셨어요. 3년 전에 그게 시작이고. 시작이었고. 그때가 시작이야. 네. 그 다음엔 하천에 물이 넘쳐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휩쓸려 가셨대요. 이번 장마에도 동네 아저씨가 실종된 거니까 진짜 많이 그렇게 하천 귀신이 잡아갔다. 물귀신이. 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장님께서 저희 신엄마한테 네.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도 같이 그 마을로 내려갔어요. 장마가 지나가면 또 습하잖아요. 습하죠. 맞아. 근데 그 습한 기운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장맛비에 쓸려간 분들의 넋을 건지려고 이제 저희가 자리를 차렸어요. 네네네. 하천에 돗자리를 깔고 저희가 조상이나 귀신을 부를 때는 꼭 악사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도 차리고 자리를 했어요. 신엄마가 근데 갑자기 저한테 소창을 제 허리에 묶고 쌀그릇을 던졌어요. 저희가 물에서 넣 건지는 네. 아. 그거를 저를 한 거예요. 네. 갑자기 어디선가 제 귀에 어. 네. 상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묵직한 북소리를 치면서 뭐 옛날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곡소리 하잖아. 아이고. 이제 가면 아이고. 언제 오나 아이고. 오야 귀야 이런 상여 소리가 귀에 쫙 박히는데 그리고 또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그 아이, 축축한 공기 사이로 등골이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멈춰 서서 엄마 상여 소리가 이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딱 그러셨어요. 곡소리 들리지? 다행히 상은 치러드릴 수 있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었고 엄마도 들으신 거예요. 똑같이. 어머 어머 다 이미 아시고. 어머니는 이미 다 아셨구나. 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경으로 하천 물살에 스쳐가는 형체가 보였어요. 뭐지? 뭐야? 동네 아저씨였어요. 아, 그 아저씨, 그 술 같이 드셨는 아저씨. 근데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늘어진 채로 계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실종 그 전에. 그래서 넋을 조심스럽게 굿당으로 모셔와서 천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네. 실종된 동네 아저씨가 어.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동네 아저씨가 휩쓸려 내려가다가 멈춘 자리 바로 옆에 네네. 그 전해에 돌아가신 할머니 진짜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1년이나 지났는데? 네, 1년이 지났는데요? 나란히 누워 계셨대요, 그분하고. 그래서 저희 신엄마가 이장님께 그러셨어요. 이대로 두면 내년에 또 난리 날 거야. 물길을 바로 잡아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동네 분들이 마을 하천을 싹 정비를 하셨대요. 그 이후로 장마가 와도 그 마을에선 더 이상 넘치는 일도 또 죽는 일도 없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그때 마을에서 제가 이장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님, 쌀이비 때문에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쌀이비를 안고 주무시지 않았으면 가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이장님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절대 약주를 그래요. 안 하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관상 너무 귀하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구나 라는 관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눈은 소 눈처럼 동그랗게 눈동자가 진하고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잘생긴 코에 두툼한 귓볼, 얇은 윗입술에 도톰한 아랫입술까지 외모며 분위기가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화경으로 이 남자가 보이는데 양팔과 양다리에 족쇄를 차고 깊은 늪으로 막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근데 사실은 이분이 지인의 소개를 받고 가족들의 추건 기도를 부탁하러 저한테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신일령 할머니께서 한 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조상떡이 없어. 저 족쇄를 풀어야지. 누가 잡고 있어. 흙에 될 놈을 꽁꽁 묶어놨네. 집안에서 꽉 눌려 사시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왔대요. 아직 못 정하셨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대기업의 아드님이셨어요.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엄청.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셨어요. 야. 그럼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죠, 맞아? 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막상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뭘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잘 모르겠더래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미 형제들은 회사 경영을 맡고 있고 그렇지, 맞아, 맞아. 괜히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대요.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도 이분은 딱 돈을 만져야 되는 팔자더라고요. 숫자 보는 눈, 또 사업 수완, 그리고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비상했어요. 돈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팔자인데 계속 공부만 시켜놓고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힌 거였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신령 할머니께서 화를 푹 내시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이 팔자는 썩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팔자가 산다. 이 아이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못 챙겨서 운이 막힌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시구나. 뭔가 포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을 또 꾹꾹 누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잘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가족 회사를 다 살릴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선 가족들을 위한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이분 꿈을 꾼 거예요. 한문으로 일업,
그 업자가 딱 그려져 있는 얼굴에 족쇄를 찬 사지를 조상님들이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있는 꿈을 꿨어요. 양쪽 팔과 두 다리를 하나씩 잡고 머리채까지 당기면서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눈만 뜬 채 그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울부짖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꿈이잖아요. 제 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뻘뻘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곧장 초를 켰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상들이 이 아이를 완전히 묶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분께 신당에 한번 들리시라고 해서 부적 하나를 써드리고 촛불을 켜서 막힌 기운을 좀 걷어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저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아요. 작지만 제가 맡을 수 있는 자리를 받았대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을 몰랐다. 저도 이 말을 갑자기 들으니까 또 신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날 이후로 매년 축원 기도를 올리러 오는데 신령 할머니께서 이분을 볼 때마다 그래요. 저 아이는 더 크게 낼 팔자야. 저렇게 조용히만 있으면 나라가 손해야. 그 정도로. 야. 큰 사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본인을 위해서 욕심을 한번 부려보라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 괜찮아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안 싸우고 좋은 운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심성이 너무 착하잖아요. 재벌들은 다 못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럴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만든. 전부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편견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조상굿을 하자. 조상에서 오는 업장이나 쌓인 한을 풀어드리는 굿을 정성껏 해드렸어요. 이분의 조상님이 집안 업장은 다 풀고 가져가니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시면서 공수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상님들이 수호신처럼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한 대기업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형들과 왕자의 난도 없었고 갈등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다가 본인 몫을 챙겨서 훌륭한 경영인이 되신 거예요. 오, 누구시지? 어디야, 어디? 누구시지? 오, 여러분도 평소에 관상이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이상하게 맨날 일이 안 풀린다 싶으시면 혹시 조상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짜 조상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2년 정도 예약이 막 꽉 밀릴 정도로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실 때였어요. 취소된 자리 있으면 막 자기가 서로 하겠다 그러고 막 그 정도로 할 때였어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점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취소 자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40대 초반 정도 된 남성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쫄딱 망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귓가에 어떤 여자가 막 울다가 또 웃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막 난리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지? 아저씨 귀신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다. 자기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저렴한 가격으로 15평대 오피스텔을 임대를 했대요. 네.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1명, 2명 늘어서 직원이 5명까지 됐어요. 성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직원들 표정이 안 좋더래요. 심지어 직원들이 또 그 다음에는 한 명씩 또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지가 안 좋았나? 입사한 지 6개월 된 여직원을 앞세워서
막 들어온 신입은 열흘 만에 그냥 그만두고 나갔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3개월 동안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던 같이 시작했던 직원이 그 한 명마저도 그만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한참 회사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시기에 진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거래처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김 사장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가 직원들 다 나가. 얼마나 잡았으면 직원들이 계속 나가겠냐고. 이 바닥에 벌써 소문 다 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직원들이 그만두니까 업계에서 그분이 폭군 사장이라고 이미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격인 직원을 하나 데려다 물어봤대요. 자꾸 그만두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궁금하겠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 근데 그 얘기가 무지 충격적이었어요. 잠깐만. 무슨 이야기일까? 충분히 요즘 충격적이거든요. 직원들이 왜 그만뒀냐면 뭐죠? 귀신 때문에 그만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벌써 누구 죽은 거 아니야? 한 번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막 기침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루는 막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직원들이 하나 둘 퇴근하고 6개월 된 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직원이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안돼 집에 가 퇴근해 제발 부탁해. 6개월 된 직원이 혼자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 거리더래요. 그리고 그 전원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있어. 이런 거 있어. 귀신의 장난이지. 근데 이게 어두운 캄캄한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짐을 막 챙기려는데 사무실 창문 너머에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무서웠는데 그때까지 여직원이 그냥 난 헛개비 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실을 이제 나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기가 쫙 들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휴대전화라도 보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 놓고 왔다.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어떡해.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와 그냥 엘리베이터 타.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본인 자리에 휴대전화를 짚고 나가려는 순간 창문 앞에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관절이 마디마디 꺾인 귀신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떨어져 죽었나 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어떡해. 꺾어서 달려들었대요. 그 여자한테. 그래서 그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얼마 안 가서 그 직원이 사직서를 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다녀 충격. 그치. 귀신이 쫓아낸 거지. 귀신 쫓아낸 거.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소문이 내가 아니라 귀신 때문이었다니라는 생각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면서 그냥 무시했대요. 또 무시해? 안 되는데. 결국 남은 직원들도 각자 다른 사정으로 전부 그만두게 됐고요. 이 사무실에서 본인 혼자 남게 되신 거예요. 일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이제 일을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다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빚이 또 쌓이잖아요.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사람이 빚이 쌓이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저희 친령 할머니께서
오피스텔에 자리 잡은 그 터주 귀신이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 괴롭히고 싶은 거야? 응. 당장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시는 거야. 한 푼도 없어서 여기서 나오면 재기할 방법이 없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말 아기 때라 이 사장님 안쓰러워 막 이래가지고 부적 하나를 써서 드렸어요. 네. 드리면서 이랬어요. 제가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생길 거예요. 이랬어요. 그 돈으로 다른 사무실 구하고 남은 돈으로 재수굿을 하시면 금방 재기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끔 점을 보다 보면 손님들한테 확신을 갖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딱 그랬어요. 제가 써드린 부적을 받고 수중에 2천만 원이 정말 생기신 거예요. 결과 궁금한데. 그래서 그 돈으로 1,000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얻으셨어요. 와, 너무 그리고 다행이다. 500만 원으로 사무실 집기류 있잖아요. 그걸 사셨어요. 또 눈물 날라고 해. 어머. 그리고 50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맞아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 구슬해달라고 오기 힘들거든요. 힘들지. 그걸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구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재수굿을 해드렸고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도 계속 올려드렸어요. 결국에는 재기에 성공하셨고 지금은 해운회사 회장님이 되셨어요. 우와. 아유. 와, 소름 돋아. 24년째 저희 집 단골 손님이시고 오실 때마다 옛날 일들을 추억 삼아 얘기하면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전하곤 한답니다. 다행이다. 너무 훈훈하네요. 네.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여자가 신당을 찾아왔어. 징징 막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멈췄다 싶어서 돌아서면 또 들리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 안 돼서 대학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대요.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니까 미칠 것 같더래요. 근데 점사를 보는데 저희 신령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혼이 울어댄다. 집안에 누가 욕을 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네, 몸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돌아가신 장소를 물어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뒷산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신령 할머니께 화경으로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 빌었더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산자락이 이렇게 깔린 한 마을에 그리고 어떤 집이 하나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집 뒤로 산길 초입이 딱 보였거든요. 네,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굽은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보였어요. 마치 수백 마리의 뱀들이 이 나무를 막 휘감아 버리고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나무였어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림을 막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사시던 집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제가 충청도로 갔어요. 시아버지가 살던 집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요. 여기를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하고 이명이 너무 심해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뒤로 난 산길을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덩쿨에 가려진 길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기구나 싶었어요. 희죽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 정말 제가 화경으로 봤던 그 기괴하게 생긴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며느리는 제가 딱 찾는 순간 증상이 또 심해지는 거예요. 아, 이명이 아니라 너무 기괴한 울음소리 같대요, 이제는. 그래서 빨리 넋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마을로 내려가서 신제자들과 함께 준비해온 물건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주저앉으면서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막 어지럽고 구역질만 막 나더라고요. 제가 동공이 좀 풀린 듯 하면서 이상한 말을 막 중얼거렸대요. 그러다가 넋 건지기를 할 때 쓰는 그 목화솜으로 만든 천이 있거든요. 그걸 소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소창줄을 나뭇가지에 걸고 제 목에 이렇게 칭칭 감기 시작하더래요. 시아버지 혼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잡기들이 저를 막 탐하는 듯하면서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그런 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었어요. 훨씬 오래전부터 스스로 돌아가신 분들의 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혼을 치르니까 줄줄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이건 너희 몫이니 이거 먹고 좋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누구도 데려가면 안 돼. 혼을 달래고 잡기들을 이제 저는 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넋을 제대로 실었죠. 그런데 그때가 소란스러웠는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또 그쪽으로 오셔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시골은 구경들 오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아, 근데 갑자기 고마워요. 덕분에 저승길 잘 갈 수 있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손 잡으신 분 할아버지가 제일 처음 시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발견하신 마을 분이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신 네. 거군요. 알아봐 주신 분. 아, 그러니까 와. 자기가 죽은 거를 봐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가서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던 혼들을 다 천도해주고 시아버지의 넋은 따로 잘 모셔서 그 땅으로 와서 정성껏 올려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괴한 나무가 있던 터는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 뿌리 쪽을 숯으로 덮고 그리고 부적으로 제가 봉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의 귀는 조용해졌지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귀를 찢는 이명소리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울음소리 같다고 느껴졌어요. 아유, 고생했습니다.